마라나타. 원래 이 큰 물살을 건너갈 때는요, 무거운 짐을 지고 건너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간대. 큰 물살을, 아주 센 물살을 지날 때는 그 자동차가 이렇게 어떤 큰 높은 언덕을 올라갈 때 짐이 실어 있지 않으면 뒤로 미끄러진대요. 짐을 무겁게 싣고 올라가야 그 높은 고지를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 안성맞춤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그 도우신다는 말씀이 꼭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돕는 게 아니라 천국의 고지를 정말 우리가 가서 탈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게 진짜 이게 도우시는 거고, 우리의 생각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천국을 잘 갈 수 있는데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빨리 갈 수가 있고 쉽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감사로 바뀔 때가 있어요. 안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안다고 알고서 예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시련이, 어떤 무거운 또 짐들이 우리에게 지어져도 얼마나 많은 그 풍파와 어떤 그런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민하거나 막 그걸 인하여 탄식하거나 슬퍼하거나 막 그걸 죄의식으로 여기거나 주님 앞에 막 잘못한 거로 자기 자신이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도 없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잘못하는 것도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사람이 다 계획할지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말할지라도 말을 주님, 응답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데, 우리는 뭐 잘하는 거는 주님이 하시고 못하는 거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한 번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시죠?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니까 잠잘 때, 일어날 때에도, 또 자기 전에도, 그 다음에 길을 행할 때에도, 나가기 전에도, 길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동차에 탈 때에도, 우리가 어떤 뭔가를 사러 갈 때도, 어떤 일하기 전에도,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또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뭐 식당에 가서 들어가기 전에도, 또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밥 먹고 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은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우리는 항상 늘 기도하는 습관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늘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묵상들을 많이 주시는지. 그리고 제가 이건 한번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가 이번 주였죠. 주부였는데 이걸 한번 좀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알길 원하네. 예수님 알길 원하네. 내 안에 생명 되신 나의 예수님. 이 마음 다하여 불러봅니다. 부르고 불러도 아쉬운 마음. 여전히 그리움 남겨두셨네. 무엇으로 예수님 기쁨 되리요. 무엇으로 이 사랑 전해보리요. 믿어야만 알 수 있는 예수님 마음, 사랑만이 볼 수 있는 예수님 사랑. 언제나 그 사랑 닮을 수 있나? 언제나 그 사랑 이루며 살까? 얼만큼 지나면 변할 수 있나? 얼마나 지나야 온전해질까? 예수님 안에 거하니 세상은 멀고 그 안에 있으니 내 모습조차 보이지 않네.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전부인 것을,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있어 알았네. 예수님 사랑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 능력이 나를 만드셨네.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 되셨고 예수님 오시어 나를 부르시리라.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예수님 마음,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예수님 사랑,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예수님 나라, 거듭나면 볼 수 있는 예수님, 다 알기 원하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제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 하시길 원해요. 불러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항상 아쉬운 것은 주님이 그 아쉬운 마음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마음이
아주 꽉 차가지고 뿌듯하잖아요. 그 다음엔 더 이상 안 해요. 예,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죠. 그러니까 항상 아쉬운 마음을 주셔야 더 막 아쉽게 막 더 주님을 잡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제 가면 꽉 잡을 수 있냐면 주님 보는 그 순간에는, 그때는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 이제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쉬운 마음 불러도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나 잡아봐 이러시면서 응답도 안 하셔 야속하지만, 그러나 야속한 게 아니라 지나고 보면은 나를 더 훈련하시기 위한, 나를 더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땡기기 위한, 천국으로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믿고 정말 사랑하고 그 속에는 의심이 없잖아요. 그렇게만 본다면 여러분 어떤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정말 우리가 더 주님의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빚진 자의 삶이라는 이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빚진 자, 오늘 삶의 빚진 자. 빚지면 어떤 마음일까요? 빚진 자의 마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빚을 졌는지 아세요? 어떤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 그 다음에 생명의 빚을 졌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까 생명의 빚을 졌어요.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구약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그러면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가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사랑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어떤 사랑이냐면 진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생명이 빚진 자의 삶이에요. 빚진 자의 삶, 우리가 뭐 나라 빚도 엄청나요. 우리가 나라가 이 나라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이렇게 흥청망청 먹고 사는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이 지금 한 30, 정확하게 따지면 한 30년 됐잖아요. 30년. 그 전에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게 뭐 가난한 게 흉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뭐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때는 뭐 우리나라 뭐 GNP가 얼마나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30년이 지나면서 근데 지금 알고 봤더니 결국 그냥 다 빚으로 살았더라고. 나라 빚.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나라 팔아서 나라 빚을 다 못 갚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개인 빚이 또 얼마나 많아요. 개인, 이 집집마다 개인 빚이 뭐 1인당 뭐 3천만 원? 아주 굉장한 3, 4천인가? 아무튼 너무 많아요, 빚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빚이 많으면은 막 이제 독촉이 올 거 아니에요. 독촉이 오면 어떡겠어요. 막 갚아야 되니까 사람이 그냥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그냥 먹는지 마는지. 사람이 아주 그냥 굉장히 노심초사 불안하고 그냥 아주 그냥 정말 아주 그냥 아주 항상 사는 것 같지가 않죠. 저는요 이거를 잠깐 체험해 본 게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돈을 못 벌면서 얼마나 오지랖은 넓으신지 그냥 그게 보증들을 많이 서줬어. 보증을 많이 서줘가지고 그냥 심지어는 막 진짜 막 나중에는 정말 막 이게 딱지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막 거덜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생을 참 되게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그 보증을 많이 서주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돈을 독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 전화만 와도요,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고 밥도 못 드셔요. 밥을 이렇게 드시다가도 누가 이제 우편이 막 배달이 오잖아요. 편지가 오잖아요. 편지가 오거나 어떤 막 그 전화가 오면은요, 막 사람이 이렇게 문을 이렇게 벨 소리가 나면은 밥 먹다가 이 손이요 확 떨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살면서 그런 삶을 안 살게 해주신 게 감사하지만 이제 앞으로 많은 요셉의 환란이 오면은 아마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아마 이제 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많은 기도로서 정말 이때 요셉의 환란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게 되면은 이 모든 이제 뭐 정치든 경제든 종교든지 단일 이 신세계 질서 정부가 다 이것을 다 주관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우리도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배고파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뭐 저런 이제 아프리카나 뭐 저 방글라데시나 저 케냐 같은 이제 그런 삶이 이제 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베리칩을 그게 안 맞고 싶어도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정말 예수를 팔 자들이 30세기가 아니라 진짜 뭐 밥 한 끼에도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빚진 자의 삶은 그래요. 정말 이거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또 이렇게 뭐 젊은 친구는 없어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국까지 오실 때는 벌써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아마 다 겪어보고 여기 오시잖아요. 아마 지금도 겪으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고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빚진 자는 한순간도 편한 마음이 없고, 한순간도 정말 잠 한번 먹는 거 한번 제대로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빚지면서도 편안한 사람들은 그 사람도 아니야. 그 완전히 남의 빚지고 편안한 건 그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마음이 불안하죠.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근데 그냥 사기꾼이나 막 강도들은 남의 것도 지 거고 지 것도 지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 속에서 빚진 자를 지금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도 이런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평안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냐면요, 이건 돈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엄청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병든 자인가를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병든다는 의원이라는 말씀이 왜 예수님이 당신을 의원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주님이 왜 우리 주님을 의원이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그만큼 악한 병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주 주님이 아니면 치료받지 못하는 아주 그냥 암 어떤 사기 아니 완전히 말기 아주 중한 병, 주님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왜 죄인이냐, 아주 너무너무 끔찍한 아주 형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야.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까 우리가 빚진 자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린 것도 빚이고 우리를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죄에서 구원해주신 것도 이게 다 빚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지금 도와주시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보내실 건데 그 모든 사랑도 다 우리가 사랑의 빚도 졌단 말이에요. 생명의 빚을 졌고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생명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 구원 속에서 우리가 또 엄청난 또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을 얻을 자로 지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걸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회개하느냐,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감사하느냐, 얼마나 많이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없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만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깨달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은혜는 그만큼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빚을 졌어? 내가 무슨 무슨 생명에 무슨 뭘 얻었다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니까 크게 감동하고 감화할 수가 없고 크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우리 신앙은 늘 어린 신앙이 철없는 신앙에서 그냥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런 감동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너 사랑을 구하는, 사랑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는 거죠. 그 사랑을 좀 보여달라는 거. 그 사랑의 감정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막 그냥 막 성질내고 사랑이 막 충만할 때요, 사람은요 아주 진짜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목숨도 우리가 대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죄송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막 죄송만 하면 이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 빚진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도나 사기꾼 같은 거는 남의 빚을 지고 남의 걸 다 지 거를 알고도 평안하다니까. 그럼 더 가져가요. 우리는 평안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평안하라 그러셨어요. 괜찮다, 평안해라. 주님이 허락된 평안이 여러분이 평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지 않고 평안하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 사기꾼, 강도, 도덕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막 감사하고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주님 앞에 항상. 그래서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주님은 평안하라,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내가 평안할 줄 왔노라. 왜냐하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이 평안하라. 그런데도 아니요, 저 안 평안해요. 평안하라니까 저는 그래도 안 평안해요. 평안하세요. 아니요, 아직 그래도 저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평안할 때까지 맞아야 돼. 시컷 맞고 나면 이제 두들겨 맞고 나니까 이제 좀 평안해요. 네, 왜 빚을 좀 갚은 것 같지만 그래도 어림도 없어.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다 내가 용서했고 내가 널 사랑했고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 사랑만 주면 돼. 이것도 나를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달라는 거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건 너한테 너를 위한 거니까 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고 이건 너의 하늘의 큰 상을 위한 거고 사람은 살아가면서도 이거는 그 아주 그냥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가장 정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이 험악하고 폐악한 속에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이 양을 보내는 것 같으니까 항상 주님 마음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진짜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냥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끝까지 지켜 거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이런 생각만 한번 해봐도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이유 주님 앞에 항상 영광 올려드릴 이유 정말 이 모든 드려도 아깝지 않죠.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야.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속에서 막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야. 모를 때는 안 될 때는요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수가성 여인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수가성 여인이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거야. 기가 막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얼마나 예배가 사는 자는 모든 게 살아요. 근데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게 다 죽어. 그러나 예수님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정말 이 은혜를 알고 가는 사람은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예배가 그리고 정말 삶이고 삶이 다 예배가 된다는 거. 늘 주님과 동행을 하니까. 근데 그 기가 막힌 그걸 창녀 같은 그 수가성 여인한테 아낌없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네들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자기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자기는 산에 가서 예배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배하고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게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금 깨닫는 그 은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서 예배하기로 해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밖에 있어도 예배고 안에서도 예배고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항상 채워진 우리 예수님을 나오는 건 우리 속에서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래도 찬양이 될 수밖에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냥 뭔가 말이 또 조금 통하는 사람은 막 정말 설교가 나가잖아. 예수님의 사랑이 아는 걸 예배하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것이 없으면은 정말 이거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의 긍휼을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배는 정말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한데 주님이 계신 그런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 그런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그 받으시는 그 산 제사를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우리가 보셨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스도의 종 바울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사람들이 있어. 아예 그 사도로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입술에 그 말을 주님께서 전할 말 넣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셔. 왜냐하면 보내지 아니하시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으니까 항상 말씀을 내죠.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련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또 택한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했어요? 성경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거야.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으려 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보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결국 버림받고 황폐해지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정말 결과를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부르심을 입은 것이 이 로마서의 16장 중에서 가장 먼저 부르심을 입은 자야 되고 택하심을 입은 자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야 되고 너 허락된 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락된 자가 듣게 하시는 거예요. 허락된 자에게. 그래갖고 주님이 제자들하고 있을 때도 항상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이제 그걸 이제 꼭 비유로 얘기하시고 제자들하고 있을 때는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가닥 궁금한 게 진짜 많으신 분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하시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잖아.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거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택함을 입어가지고 예수님의 이 오심을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의 모든 소망을 천국에다 두게 하신 게 성경인데 너무 우리를 볼 때는 뻔한 거예요. 이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건 진리고 이건 성경이고요. 이거는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는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 오심에 이것을 그렇게 아주 그냥 싫어해도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발버둥을 치고 싫어하냐고. 아주 입에 그냥 이상한 걸 물고서 막 싫어해도 그냥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주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도 끔찍하게 저들을 그냥 아주 못 보게 하시는 거죠. 왜? 허무한 걸 쫓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눈이 어두워지고 어두운 눈이 또 미련해져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게 마음으로 깨닫다 알지 못하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제는 볼까봐 주님은 겁내신다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정말 이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문안 인사를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택함을 입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예요. 구원되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를 믿더라.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들려 올라갈 자가 주의 오심을 믿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허락된 게 아니라 허락된 자에게 허락됐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이제 그 사도행전에 그 성령의 강림 성령 강림절 날 오순절 마가 다락방 때 그때 많은 이제 막 이방인들이 그때 많은 이제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로마에게 이제 전파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미리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지금 원하는 게 감사하는 게 뭐예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걸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1절에도 그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사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로마서에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알고 전하느냐 모르고 전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고 아는 걸 예배하는 사람이 아는 복음을 전하고 아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주님이 합당한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뜻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가는 거는요 정말 방향 없이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아서 방향 없이 달려간다는 건 목적 없이 달려간다는 건 빨리 달려갈 수도 없고 목적 없이 달려가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신앙은요 그건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이제 하나님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이 하나님이 이 아는 이 커다란 비밀을 알아서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지금까지 너에게 비사를 이룰 거니와 이제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겠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지. 말세의 육체들에게 영을 부어주는 그때잖아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제는 너에게 비사를 이루지 않냐고 아버지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시잖아. 예레미야에도 입에 넣어주시고, 모세에도 네 입 지은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에게도 숯불을 대고 입에,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도 바울도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더니 결국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입에 넣어주시고 보내시는데, 주님이 어느 그 아모스의 말씀에 내가 저들에게 이르지 않았어도, 내가 저들에게 말하지 않았어도, 예레미야에 뭐 에스겔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저들은 뛰어가고 달려가고 예언한다. 그러니 그게 온전한 예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가르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르지 않았는데 뛰어가고. 그런데 오늘날 주님께서 이르지 않았는데 뛰어가고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세속적인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뭐 성령 충만 해가지고 막 결국은 그냥 막 바라보라고 막 뭐 하루에 뭐 수백 번, 수천 번씩 주님이 하는다고 믿으라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육체적인 것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여기다가 포커스를 이 아래로 영으로 시작하여 육체를 맞춰버리니까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은 막 부자가 되는 사람은 뭔가 막 훌륭한 어떤 그런 뭐 뭔가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많은 거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 올라가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것 다 빼앗기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만시창이가 되고 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하나님께서 그냥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으신대. 받으시는 아들만 채찍하신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걸로 치부해버리고. 그러니 이게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지 나사로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 거지가 안 됐을 거라고. 거기 부자는 지옥 간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를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사로가 거지가 거기 교회 안 가서 천국 간 거지. 잘 따지면 생각해보면. 그죠? 거지 나사로라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 그걸 택해야 돼. 절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오늘 전파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그 영광이 같이 나타내지는 것이 복음의 전파고 그 복음의 승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전하면 뭐예요? 전하는 사람이 외치는 자는 많건만 생명선을 말아가지고 아무리 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합당한 복음을 저 사람 속에서 받을 만한 것이 있느냐가 진짜 복음이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지. 왜냐면 쭉정이가 쭉정이를 낳고 가라지가 가라지를 낳고 가짜가 가짜를 낳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짜는요, 가짜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짜가 진짜를 낳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파는요, 완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기까지가 복음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가 돼서, 진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진짜는 진짜를 우리가 주님이 또 이렇게. 근데요, 저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뭘 하냐면 전 진짜 알아요. 내가 영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빛을 통해서 빛이 와요. 여러분, 빛이지 왔지. 내가 전도해서 온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잖아. 빛을 듣고 빛으로 왔잖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면 내가 주님 닮고 있으면요, 이 빛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빛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을 보고 따라옵니다. 이건 정말 진리예요, 이게.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양이 내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내 음성을 아는 거로 저는 따라오되, 타인은 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나를 따르지 않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음성을 듣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느낌. 그냥 이 빛을 보고 온다. 믿음을 그냥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어. 소리로 막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알게 되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우리는 심령으로 섬겨요. 학문은 지식으로, 여기 머릿속으로 들어요. 학문은 머리로. 부모 말씀은 양심으로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이 심령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들어야 돼요. 진짜 영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저는 예수님 얘기는 무조건 예수님이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면 예수님이 여러 배 영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면 영이 막 이제 조금씩 열리면서 그냥 확 진짜 뚫어져 버리면 그때는 막 정말 막 여러 번 눈물 나고 찬송할 때도 그냥 이렇게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음성이야 막 주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제발 보기 원하나이다. 심령으로 섬기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 증거자가 누구라? 증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왜?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주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야.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한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왜? 주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가요 우리가 돌아다니는 불덩어리야 불덩어리고 우리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내가 이 땅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냐. 주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었으면 성령의 불이 붙으면 막 다 타니까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든 육신적으로 아주 뭔가 괜찮든 이런 것들이 다 태워져요 여러분. 그리고 교만하다는 것도 다 태워지고요. 아주 인간의 악한 아주 육신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아주 향락주의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거 다 태워져. 그 나중에는요 완전히 예수 믿고요 쫄딱 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왜? 다 태워지거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에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도 말씀하시고 무너뜨리고 파멸하고 전복시키고 뽑고 다 주님께서 파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영으로 세워요. 그래서 예수 믿고요 진짜 망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게 축복이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또 그러고 다시 세워요 주님이.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또 세우시는 분도 계셔요. 세우심을 받은 사람도 계셔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육체의 것들이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서 영으로 넘어오기도 하지. 다시 이제 이방인에서 율법으로 넘어왔다가 우리는 2단계를 더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 성령으로 지나가는데 성령에서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딱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는요 여러 가지 몸도 아프기도 하고 뭔가 막 그냥 다 그냥 인간 육신적인 것들이 다 뽑혀 나가기도 하고 내 생각들도 다 잡념도 나가고 주님께로 들어가고 내 어떤 삶도 그냥 다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그거 한 가지만 남겨놓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다뤄진다는 거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없으면 우린 사생아야. 사생아라는 건 뭐냐면 제가 언어에서 찾아보니까 그 여종, 창녀, 그러니까 후처의 이런 자식을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는 잘못하면 당장 보응하시고 잘할 때는 또 위로도 별로 없으시고 잘할 때 위로 저는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버릇이 나빠질까 봐 그러시는데 잘못하는 건 엄청나게 혼내시는데 잘못하는 거는 별로 잘하는 건 별로 한참 있다가 뒀다가 나중에 주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지 알아요? 하늘에 다 쌓게 하시는 거야. 이미 거기 다 쌓기 때문에 그래. 이 땅에서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영혼만 파리해져 가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진다면 이거 얼마나 정말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한테는 감사한 일이고 이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려움을 봐야 돼요. 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라. 근데요 신기한 게 우리가 진짜 아까 불덩어리라고 했죠. 불이라고 그랬잖아. 검이라고 그랬잖아. 가는 데마다 붙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체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진짜 그래요. 안 믿는 사람하고요 벌써 딱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면 불이 벌써 가요. 그런 경우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축복은 빨리 안 주시고 그냥 깨지는 건 금방 아주 얼마나 많이 잘 깨지는지 몰라. 많이 깨지더라고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많이 깨지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때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알으니까 그 사연을.
그냥 제발 저 사람이 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고 그냥 많은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돼 가는구나. 예, 그 뜻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때는 벌써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생하는 채찍도 안 하신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이 가잖아요. 내가 살아있고 저 사람이 사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어갈 때, 불이 들어갈 때 아주 깨지든지 태워지든지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 예. 네, 어쨌든 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를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뜻 안에서 너희가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어떠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네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밖에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어. 그거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거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러고 보낸 사람들의 그 뜻은 오직 하나님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을 밖으로 나가면 오히려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요즘 산다니까.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거대한 막 이 다원 종교를 막 지금 이렇게 만들고 막 그 속에서 막 세력들을 막 다 구축하면서 이제는 거기가 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기야 마지막 때는 먼저 배도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 전엔 예수가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불법의 아들이 먼저 온다고.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지금 배도하는 것을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 지금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이게 어차피 주님의 뜻이야. 근데 마음은 되게 아프죠. 그것도 왜 다른 나라에서 하지?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하냐고. 한국에서 그렇게 제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하면 뭐 하냐고요. 새벽 기도 뭐 하라 했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새벽 기도 한 거야? 알고서 예배한다. 그 거룩한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얼마나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 기도를 뭘 놓고 했냐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냥 어떻게 뭔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이 지경이 났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떠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이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과 하나님이 우리의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밀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게 드려지는 그런 받으시는 기쁨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육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하늘에 속한 거는, 하늘에 속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하늘의 위에서 그 나라와 먼저 그 일을 구하는 거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육신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딱 우리가 보면 몰라요?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잖아. 그게 딱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보면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지만 가져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옷 한 벌은 건조치 않소. 무슨 옷 한 벌을 건져? 그것도 다 태워가지고 집 몸뚱어리도 다 태워가지고 하나도 못 건지는 거면 무슨 옷을 건져? 그러면 좋은 옷 하나 사 입어야 되겠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도 못 가져가요. 영혼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 호련히 변화되어 들려 올라간다면 육체 또한 얼마나 주님으로 채워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게 해답이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 기본적인 우리 영적인 상식 지식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 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 그러니까 여기서 자 보세요.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기를 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지금 나눠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경고케 하기를 원하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신령한 은사도 우리를 견고하기 위해서 흔들리며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신령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근데 지금 신령한 은사가 목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나마 영적인 교회란. 신령한 은사를 여기 이건 너희에게 나눠주는 것은 너희를 경고케 하기 위함이야. 그런데 신령의 은사로 그냥 거기 가서 짱 맡겨가지고, 그런데 경고케 하는 건 뭐냐면요, 더 중요한 거는 보기 원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해서, 다시 말해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해서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고, 그걸 통해서 신령한 은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기적과 이적도 있지만 여기는 응답도 있어요. 여기에. 예,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이렇게 증거가 되고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걸 주는 거지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은 얼마나 응답이 목적이냐고요. 예수 믿고 응답해야 돼. 안 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이 치부되고, 응답이 안 되면 나중에는요 아주 그냥 뭐 주님 앞에 완전히 그냥 엄청 진짜 삿대질을 하더라고. 주님 앞에 막 설득을 시키고 주님 앞에 공갈 협박을 하면서 막 아주 그냥 막 쌍시옷을 막 믿습니다 이러면서 쌍시옷을 막 날리고 막. 아니에요. 지금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 없어도, 신령한 은사가 없어.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경고한 그런 견고한 은사. 결국은 뭐냐면 주님 보시기를,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니, 끝까지 승리하시길 원하시니까,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되는 것이 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자, 이게 곧 무슨 뜻이냐면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위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저희의 너희의 그 풍족한 걸 이제 저에게 나눠주고, 저희들 이제 평균케 하고, 너희가 또 부족할 때 저희들의 그 풍족한 것을 너희를 나눠주면서 평균케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너희의 면류관이 나의 면류관이 너, 우리 면류관이 예수님의 면류관이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경고케 하고 서로 보면서 서로가 우리가 믿음의 하나가 되면서 결국 피차 서로가 아니하는 거야. 만약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뭔 힘으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막 힘있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받았잖아. 받아 서로가 평균하게 하고, 또 부족한 자에게 우리 나눠줘서 그들과 같이 서로 평균케 하고, 서로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피차 서로가 아니야라고, 그래서 합력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여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요, 예수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가 없는 그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오죽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까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겠어요. 그냥 맨날 아름다운 천사들이 아름답지만은 종들하고 내 자식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종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종은 종이에요. 내 자식은요, 못생겨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 우리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외로우시다니까, 쓸쓸하시다니까요. 그 자식도 막 이런 자식 저런 자식 막 자식이 많으면 또 성경에 그 시편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수중의 그 화살은 그 자녀가 많으면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이 정통에 가득한 자는 성문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못생긴 사람은 못생겨서, 잘생긴 녀석은 잘생겨서, 또 그냥 아무튼 골고루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뭐 연소 목사처럼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요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다 이쁜 거지. 그 뭐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주님 영접해 주신대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믿음만 경고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서로가 이렇게 사랑은 뭐 나누고, 행복은 뭐 곱하고, 슬픔은 빼고, 기쁨은 더하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서로가 이렇게 피차 서로 안위하고 서로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니. 지금 아직은 이 시점에서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지 않았대요. 이 로마서 서신을 쓴 다음에 3년 후에 갔다라고 이제 뭐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건 사도 바울도 길이 막히면 못 갈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 가는 거잖아요. 예. 또 다른 길을 가려고 했어도 마게도냐에서 막 오라고, 아시아에 갔을 때도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막 환상 속에 부르니까 또 거기로 가게 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너무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건 그냥 주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예. 그냥 하나님 막 그냥 너무 주님 괴롭히게 하지 마시고. 주님은 그걸 언제 줘야 우리한테 좋다라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아셔. 근데 우리는 당장 지금 필요한 거야. 이거 없으면 막 죽을 것 같고 안 돼. 아니, 주님은 그게 없어야 지금 넌 잘 될 거란 말. 근데 주님의 생각과 이렇게 되면은 그냥 주님 앞에 힘 다 빼고 내려놓고 비우고 그냥 주님 그냥 뜻대로 하옵소서. 왜 수술할 때 마취시키는 줄 알아요? 첫째는 아플까 봐도 그러고 두 번째는 아프면 가만히 있겠어요? 하지 말라고 얼마나 그냥 생 난리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취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야. 거의 반실신해버리게 만든.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신다 그랬어. 욥기 33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이후에 보면은 왜? 졸 때나 잘 때나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데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왜? 우리가 하도 무슨 생각을 주시면은 다 내 생각이었나 이래버리니까. 근데 자거나 졸거나 그냥 거의 침상에서 누워서 꿈꿀 때는요 자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넣어주시는 거야. 네 생각 아니라는 거 확신 주려고. 근데 또 일어나고 나면 개꿈이라고 또 그러잖아. 너 어쩌라고. 근데 주님 참 다루기가 정말 하늘에서 보면 그냥 진짜 그냥 조그마한 그냥 하루살이 같이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은 이 족속들이 어떻게 주님은 관심이 그렇게 많으시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 마음을 그렇게 아주 그냥 골라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모르는지 우리가 계속 아는 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할렐루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야. 헬라인은 문명을 얘기하고 야만인은 이방인이 지혜자는 학문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배우지 못한 사람. 모든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헬라인은 야만인, 지혜자는 어리석은 다 내가 빚진 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이방인은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 개나 돼지로도 취급하잖아요. 소르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막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자녀의 떡을 제가 개들에게 주시오. 개로 취급하시더라고. 그러나 지혜로운 말이 그 딸을 살리잖아요. 맞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겸손한 대답이죠. 그런 지혜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얻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감격스럽게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기도하다 보면 참 감격스러운 그런 기도를 어떤 때는 성령님이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아서 내 성령에서 이 속에서 막 이렇게 감동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기도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참 감동할 수 있는 기도로 할 수 있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빌바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의 필요할 걸 구한다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로 기도하게 하는, 진리의 성령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요 얼마나 깨닫게 하는지 몰라요. 뭔가 안 줄 때는요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성령님이 이래서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너 너무 그거 기도하지 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실 때는 받고 나면 더 겸손하게 원하세요. 우리가 또 벙벙 뜰까 봐. 그러면 또 그냥 뺏기거든. 그러니까 교만할 때는 또 때로는 교만할까 봐 밟아도 주시고 또 그냥 너무 밟히면 불쌍하니까 더 위로도 주시고 이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가시는 거야. 성령님이요 진짜 어떤 때는요 막 우리가 막 주님 앞에 막 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그러면 성령님이 항상 거기다 깨달음을 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정말 들으셔야 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먼저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빚진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빚으로 여기고 또 로마서 8장 12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이게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데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어떤 곳이었어요? 로마는요, 시민권만 있어도 되게 사람들한테 그 아주 막 유대인들한테는 로마 시민권, 로마는 상당한 그 어떤 권위적인 지금 뭐 우리나라 미국 가면은 미국의 시민권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항상 늘 죄인 취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 없으면 얼마나 뭐 갈 수도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힌두를 줄 터이여 너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신다. 이게 우리 시민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시민권 없으면 물론 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시민권이 있어요. 당당하게. 이 나라에 저 인도네시아나 뭐 인도나 뭐 저 그냥 방글라데시 저 동남아에서 막 온 사람들 시민권 없으니까 여기서 주민은 못 얻으니까 맨날 죄 취급 받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가 고향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복음에는 목적이 있어요. 복음에는요, 영혼 구원도 있지만 우리 삶의 구원도 있고 이 영혼의 마음의 구원도 있고,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거기는 구원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심령의 두려움과 떨림, 이 뭐 근심과 염려, 걱정 이런 모든 것도 주님이 평안으로 구원해 주시고, 마음 구원, 영혼, 우리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음은 혼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혼, 영혼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구원이지만 그 가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많은 구원의 맛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뭐 여러 가지 우리 마지막이 아니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자, 그런 대단한 교만한 나라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랫사람한테는 전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높은 사람한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부자한테는 전도하기가 어려워. 가난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말이 편안하게 나와요. 아랫사람한테는 편안하게 나와요. 그러나 높은 사람한테는, 윗사람한테는 이게 편하게 안 나오게, 이 복음이.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 안에 채워지면 넘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뭐 왕 앞에서라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사람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써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안 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이것이 주님 앞으로 더 가기 위한 거라면 절대로 그건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걸고 주님께로만 가까이 가는 거라면 이건 어떤 삶이도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라면 이건 절대로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서 정말 거듭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라면 어떤 것도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것도 없고 손해보는 것도 없고 아까운 것도 없습니다. 이게 최고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삶을 두고 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고 우리 영혼이 원하는 이게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 과정을 안다고. 우리가 그 열매가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 있냐, 주님을 붙잡고 사느냐,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 불처럼 일어나느냐, 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막 정말 이 속에서 물처럼 쏟아지고 그 우리 마음이 막 사모한 그 간절함이 이 심령 속에서 막 정말 폭발한다면, 여러분 진짜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건 다 정말 여러분 축복받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속에도 은혜가 있다 그래요. 내가 죄를 짓든 뭘 하든 어쨌든 간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뭐라고 했어요? 막 싸우든 하든 다툼으로 하든 뭐 분쟁으로 하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도 전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라면 이거는요, 주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승리하는 거. 죄지면 죄질 만큼 막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죄 속에서 은혜가 있다고 해서 죄만 지려? 그럴 수는 없다라고 오늘 로마서 6장에는 나와요. 죄지면 더 주님 생각나죠? 죄송하잖아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그 회개로 인해서 씻겨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냥 엎부러지기며 쉬어간다고 그 조그만 죄가 아니라 모든 죄까지 다 몰아서 다 이렇게 씻게 되더라고. 다리 한 짝 수렁에 빠지면 다리만 씻는 게 아니라니까 목욕한다니까. 내가 죄를 치면은 그 죄 한 가지만 가지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가 다 괴로운 거야. 그러면 그냥 몽창 다 밀린 것까지 다 묵은 때까지 다 회개하니까. 그래서 죄 속의 은혜지. 그냥 그 죄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냥 죄인 거죠.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상한 말 많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들을 얘기하고 여러분이 그냥 받아주시는 게, 이해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제 설교가 너무 어렵대. 많이 어렵대. 이 감동을 모르니까, 서로가 마음이 안 통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도 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건 진짜 영적인 얘기.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왜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거를 알고서 전해야 되고 알고서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얼마나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 생명의 능력이고, 이게 천국의 능력이고, 이게 우리 영원한 능력이고,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능력을 우리가 아주 절감을 해야, 아주 전하는 사람도요, 아주 그냥 진짜 그냥 아주 목숨 걸고 전하고, 설교하는 사람도요 막 간절하게 설교한다니까. 그게 없으면요, 이론만 가지고 그냥 책 읽듯이 하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기도하는 게 차라리 주님이 그냥 찾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 얘기, 또한 헬라인 얘기로다. 우리 끝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공의야, 공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이 나타나고, 잘할 때는 위로가 나타나고. 근데 아까 얘기했죠. 벌은 빨리 나타나도 위로는 조금 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에 사는 사람들 나타난다는 거야.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나타내야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거지. 아무 감각이 없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공의가 나타나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어서 다 왔어요. 여기 믿지 않는 사람 없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은 다 믿기 때문에 왔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에 막 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 완전 일치가 돼가지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주님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합해서, 너는 내 안에,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서로가 우리 안에 서로가 하나 되어서 사는 그런 삶의 사람들은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듣는 것은 우리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의인은 영으로 살게 된다는, 하나 여러분 위로를 제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 제가 잠깐 이제 그 광고 시간에 말씀을 낀 것 같아요. 막 광고 시간에 했는지, 어차피 지난 수요일날은 그 설교가 밖에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포도주에 대해서 12가지 비밀을 쫙 얘기해 주시고, 포도주가 이제 그 틀에 들어가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포도주 틀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이제 짠다고 나와 있어요. 합당치 않은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동안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포도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녹즙기에다가 포도주를 넣고 포도를 갖다 집어넣고 짜면 한쪽에서는 찌꺼기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액이 나와요. 포도즙이, 우리는 이제 그 즙을 먹잖아요. 포도 주스를 먹지. 찌꺼기는 버리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이제 찌끄러지는 여기 배설로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진짜 좋은 건 영양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에너지를 주는데, 지금 이걸 비유로 주신 것은 육의 것을 몰라서 그걸 비유로 주신 게 아니라 영의 것을 생각하라고 비유를 주신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는 증거가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설교나 또 기도나 찬양이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다 나가게 돼 있어. 채워지게 돼 있어. 영으로. 영이 풍성한 자는요, 영의 문이 열린 사람은요, 영을 구하는 자는요, 영의 사람은요, 전부 영으로 다 들어가요. 영이 풍성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계속 율법으로만 먹으면 다 찌꺼기처럼 나가는 거야. 똑같은 아침 이슬을 먹어도 벌은 꿀을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가면 독사가 돼버리는 거고, 이 지식이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면 꿀을 만드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는 영의 사람은 모든 걸 영으로 다 저축하는 거야. 근데 우리 기쁨 누리게 사는 영으로 들어가니까 다 영으로 이렇게 저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건 영이에요. 여기가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요, 어디로 가는 길이 그 길로 밖에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요, 얻은 걸 줘도요, 다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혔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 길을 뚫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전 주님이 말씀할 때는요,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따라가라라고 하실 때는요, 제가 어디죠? 이렇게 안 물어봐요. 아멘.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가시는 게 저는 갑니다. 내가 막 그 길이 어디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그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말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말이 쓰임받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할 때는 아멘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우리가 그 안에만 있다면 주님 인도하신 대로 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너무 어떤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또 그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답답해할 것도 없고, 어떤 때는 어느 때는 금식하면서 물어봤다니까.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금식 시킬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지금 어떤 때는 시간을 텀을 두고 또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아멘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그냥 인도하시니까 가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마음으로 믿어 의는 빼버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믿음에서는 좀 더 나가야 돼요. 믿음의 소망에, 이제 사랑에. 믿음의 소망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셔가지고, 믿음이 따로 있고 소망이 따로 있고 사랑에서 사랑이구나 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얘야, 믿음의 소망이 사랑이란 얘기야 이러셔서, 아이고 아멘. 이거 안 알려주시면 그냥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이게 이렇게 갈 뻔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여기 있어서 왔는데 사랑까지는 아직도 조금은 텀이 좀 길죠. 왜냐하면 사랑이 채워져야 사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너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는 절로 맺는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됨을 알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 알자다 이러셨으니까 가만히 있고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이 오셨을 때는 더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은 갈 때까지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다 줘. 내가 너무 또 서둘러가지고 갔다가 또 그냥 그 시간 또 맞추느라고 중간에 또 한 번 또 아팠다가 지연됐다가 결국 가게 되는데 다 주님이 하셔요, 여러분. 주님 믿으시죠? 우리 주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이게 큰 죄라고 그랬어요. 다른 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 믿으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아멘하고 기도하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그런 기도.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끝이 아니라 믿음의 믿음의 덕을, 지식을, 은혜를 모고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회를 또 많이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시면 이렇게 모든 것이 정말 평탄해지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인 부분이 더 채워지는, 다시게요 들어가고, 이 말씀이 여러 번 전해질 때는 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지금 영으로 들어가. 영으로. 여기 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영의 문이 열려 있고 맨날 전하는 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이 아니더라도 영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열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영으로 채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